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이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오늘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라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우리가 받을 텐데요.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계속 이 말씀을 받는 것은 그냥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을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저번 주에는 손을 움직이는 거였죠. 이번 주에는 우리의 입을 이 말씀에 의탁하여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일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일에는 대전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그건 에베소서 전반부, 에베소서 이 전체에서 전반부에서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진노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본질상.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대전제가 되는 사실이에요. 즉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라는 것이 일단 전제에 깔리고 나서 이 말씀이 주어진 거라는 것이에요.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에베소서 이 후반부부터 더욱 강조됐던 교회의 하나됨,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는 것을 위하여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일에 애쓴다라는 사실이에요. 간단히 요약하면 이 두 가지를 간단히 요약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가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하나됨과 성장을 위해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이 실천 명령, 이 하나님께서 주신 실천 명령을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그 실천 명령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건 지금까지 보았던 실천 명령이 이웃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명령이 뭐였어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라는 거잖아요. 자, 두 번째 명령인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고, 지난주 보았던 세 번째 명령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라고 했어요. 모두 공통점은 이웃에 대하여 성도가 실천하여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산속에 들어가서 돛 닦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 면벽 수도하는 종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모아놓으신 데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실천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요. 이웃에게 말이죠. 오늘 본문인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 이 명령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서 우린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은 바로 성경의 대원칙, 성경의 그 핵심,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성경의 핵심에 관하여 지금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별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별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이웃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세상 도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는 그 자기의, 자기 자랑, 자기애라는 그 불경건한 동기가 세상의 도덕에서는 존재할 수 있지만, 세상 도덕적으로 세상 사람들도 이웃을 사랑하고 굳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불경건한 동기가 세상의 사랑에는 있지만 성도의 이웃 사랑은 그런 불경건한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의 이웃 사랑은 그것이 곧 하나님 사랑이고 그 사랑의 원천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사랑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또 자기 사랑도 끼어들 여지가 없는 거라고요. 자,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하나님 사랑과 수평적 관계에서의 이웃 사랑, 그것을 하나로 이루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전반부에서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한 것이고 후반부에서 이웃 사랑을 지금 기록하면서 이제 에베소서 전체 주제 구절이 뭐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이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이 어떻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지금 알려주는 것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가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는 것, 여러분 각자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것, 또 내가 도둑질하지 않고 구제를 위하여 수고하여 일하는 것, 또 오늘 본문인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우리 각자의, 여러분 각자 개인의 인격이 훌륭하게 되는 것이거나 착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거나, 아니면 설사 교회라 하여도 이 교회 질서를 잘 유지해서 자, 우리 교회 안에서 친한 성도끼리 마음 편하고 친절하게 담소를 나누게 하려는 정도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의 대원칙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땅에 펼쳐진 그 대원칙이 이 땅에 펼쳐지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이 실천 명령이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작정하신 일이라는 것이 지금 에베소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 실천 명령을 받으면서 그래서 그저 가슴 졸이며 그냥 명령 실천하려고 발을 동동동동 굴르는 것처럼 마음을 옥죄지 말고 하늘과 천하 이웃을 바라보면서 웅장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실천 명령을 순종하는 우리 모두에게 바란다는 것이에요. 가슴 졸이며 막 이렇게 아니라 좀 가슴을 크게 웅장하게 말이죠. 그냥 죄를 앞에 두고 난 못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떡해? 연약해서 내가, 이런 웅크리고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그래, 나 하나님 자녀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주님의 몸이다. 이 지긋지긋하고 사악한 죄악들아 물러거라. 제가 잘 이런 거 안 하니까 좀 어색하시죠? 이런 마음으로 정말 가슴 쫙 펴고,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뭐예요? 저의 자신의 이름을 대지 말란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죄의 본성을 내쫓으며 나가시기 바란다는 거예요. 이게 실천 명령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아세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신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능을 주셨다고요. 뱀의 머리를 밟는 그 권세와 권능이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음을 명심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이 죄라는 뱀의 머리를 짓밟는 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임을 언제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말의 힘을 아시나요? 말은 사람의 마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라고 했어요. 죽고 사는 것이 여러분의 혀의 힘에 달렸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의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 우리의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말의 변화, 즉 덕을 세우는 이 말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그저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입 조심해야지, 입 조심해야지, 그 정도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삶에서 이 말씀 그대로를 실천해서 뱀의 머리를 밟는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 어렵죠. 말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멋진 선물 중에 하나예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음을 반영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같이 위해서 우리도 말하는 것이에요.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중의 일부라고요. 말은 우리를 짐승들과 구별해 줍니다. 소는 음매하고 울죠. 개는 멍멍 짖습니다.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람뿐이라고요. 말이 이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멋지고 가장 중요한 선물인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그 아이러니컬하게 마귀가 하는 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영적 세계에서 마귀는 인간 속에 있는 것 중 가장 값진 것을 가장 중요한 공격 대상으로 삼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있잖아요. 그럼 마귀는 반드시 그걸 건드려요. 마귀가 간교한 것은 마귀는 인간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그 가장 좋은 것부터 파괴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마귀는 알기 때문에 그것부터 건드린다고요. 그래서 마귀는 집중적으로 사람의 말을 오염시킨다고요. 오늘 말에 대한 이 에베소서 말씀은 그래서 영적 전쟁, 우리 실천이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영적 전쟁으로서의 이 정도의 실천 사항 중에 가장 중요한 항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장 귀한 것이었으니까요. 하나님께 주신 가장 귀한 것인데 이 가장 귀한 것을 마귀가 가장 먼저 공격 타켓으로 삼기 때문에 우리의 실천 사항 중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표현해요. 우리가 말할 때 우리는 사실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우리가 지금 계속 입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행위 언어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행실도 하나의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두리번 딴 데 보고 있으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난 당신의 설교를 안 듣고 있어요 라는 말을 하는 것이에요. 굳이 말을 안 해도 다 뭐 그런 거죠. 우리 행동으로도 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말이에요. 말로 우리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질책하시며 말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요. 마태복음 12장 34절로부터 37절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잠깐 떼어주세요. 자, 보세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지금 하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단순히 도덕적인 사람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은 그리스도인은 늘 자신을 억제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보다 더 참을성이 많고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보다 더 도덕적이고 더 잘 억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본질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 중심에 다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막 억제하기만 하고 참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다른 것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선한 것이 마음에 쌓이면 입으로 뭐라고요? 선한 것을 낸다는 거 아니에요. 악한 것이 마음에 쌓이면 입으로 악한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죠? 37절, 그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반대로 정죄함도 그 말로 받는다는 것이에요.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자,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고 해서 억울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말을 한번 확 험악하게 하고 악하게 하고 나서 그래서 이제 그래도 내 마음 아시죠? 내 마음 그렇지 않았던 거.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너 말한 대로 정죄받고 말한 대로 그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말에 그 사람의 정체가 있다는 것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렸는지 정말로 새 사람을 입었는지 여부를 말처럼 명확하고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구조는 지금까지 실천 명령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구조는요. 자, 먼저 어떻게 하죠? 항상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명령을 먼저 하죠. 자, 오늘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에서 내지 말고라고 이제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것을 먼저 명령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명령을 하죠. 그게 뭐예요?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하나 하지 말라. 하나 하라. 이렇게 하죠. 그리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 이유까지 말씀하시죠. 그 이유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실천 명령을 쓸 때 이런 구조를 늘 갖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글 쓰는 걸 가만히 분석해 보면 참 정체해요. 정체합니다. 하여튼 이 세 가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소극적인 명령이었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에서 내지 말고. 자, 먼저 더러운 말. 더러운은 헬라어로 사프로스예요. 사프로스. 이건 뭐냐면 썩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썩다. 썩다. 참 우리말 중에 그런 거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막 그런 얘기하지. 말이 막 욕 많이 하고 막 그런 사람 있으면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 입에다가 뭘 물었냐? 썩은 내가 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게 헬라어도 이게 썩다는 뜻이에요. 이 썩다, 이 사프로스는 그래서 예수께서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라고 하실 때 그 나쁜 열매, 그 썩은 열매를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더러운이란 말이에요. 더러운 말. 즉 더러운 말이란 악취가 나는 썩은 열매와 같은 말이라는 것이에요. 추한 말, 마땅하지 아니한 말, 어리석은 말, 무례하고 조잡하고 음탕한 말, 뭐 그런 것이죠. 요새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후보들 토론을 하고 또 과거 후보들이 한 말이 영상으로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참 보면 말이 거칠죠, 그죠? 품위가 없는 사람도 있고 또 공개석상에서 또 막 그럴듯하게 하지만 또 사석에서 하는 말이 참 사실 우리는 사석에서 하는 말이 그 사람의 실질을 보여주죠. 근데 사석으로도 공개석으로도 말이 거칠고 추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끔 정치는 그래도 된다. 품위가 있고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의 아들, 딸이 공부만 잘하고 좋은 대학만 가면 만사 오케이인가요? 서울대 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하는데 입에 늘 쌍욕이 붙어 있어. 그래도 좋으세요? 만약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공부 잘하는 학생 하는데 입에 쌍욕을 붙어. 공부 좀 못해도 늘 입이 늘 온유하고 좋은 착한 말이 나와. 어떤 자녀를 택하겠어요? 다 똑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부모 마음. 못된 나무에서 썩은 열매가 날 뿐입니다. 자, 못된 나무, 즉 경건하지 않은 사람의 더러운 말이 가진 특징은 과격함이에요. 이 과격함은 그래서 어떤 것을 갖고 있냐면 생각하지 않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성도는 말은요 예비 동작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모든 행동에는 예비 동작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야구에서 이렇게 공을 던지려면 뒤로 한번 빼고 이게 있잖아요. 예비 동작이. 달리기를 하려고 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근데 말은 준비 동작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냥 생각도 하고 그냥 생각했나 싶으면 벌써 저만큼 말이 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생하지 아니한 사람의 말의 또 하나의 특징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자기 과시를 위한 그 말할 기회를 갖고 자기 말이 누군가에게 먹혀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분위기를 장악하려고 하고요. 사람들에게 자기가 감탄거리가 되고 싶은 그 열망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성도 여러분, 더러운 말은 아까 말했죠. 더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무례한 마음, 음탕한 마음, 과격한 마음, 자기만 아는 마음과 같이 불경건한 마음에서 무례하고 음탕하며 과격하고 자기 자랑의 더러운 말이 나오는 것이. 우리 다 어느 정도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려는 것은, 강조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자, 본문에서 한번 다시 띄워줘 보세요. 본문. 자, 더러운 말을 하고선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지금 본문에서 이 소극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인 거예요. 즉 더러운 것이 너희의 마음에 들어오고 그것이 우리의 입술과 혀의 모양으로 만들어지려고 한다면 그것이 나오지 못하게 막으라는 거예요.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 자신이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마귀가 그런 더러운 생각들을 우리에게 주입하였다면 우리는 그 생각을 멈추기가 어려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뭔가 내 마음속에 악한 것이 딱 내 안에 스물스물 올라올 수도 있고, 또는 마귀가 무언가를 앞에 보여주거나 어떤 말을 듣거나 어떤 악한 것을 이제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그 악한 것이 들어오게 하거나, 여하튼 일단 내 생각, 내 마음에 그 더러운 것이 주입이 되면 우리는 그 생각을 멈추기는 어려워요. 마귀는 우리 마음에 항상 더러운 것을 집어넣는 일에 항상 언제나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지금 사도 바울이 특히 강조하는 것은 그럴지라도 입 밖에 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우리 마음에 집어넣는 더럽고 악한 것들, 그 악한 생각, 우리 마음이니까 악한 생각, 악한 의지, 악한 감정을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어떻게 통제하는 줄 아세요? 그 생각, 의지, 감정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그 방법은 그건 입술에서 통제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손과 발에서 통제하는 거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실천 행동으로 마귀를 통제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을 지금까지 4주에 걸쳐서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3주 지금 4번째잖아요. 그 실천 명령이 영적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그 승리하는 법을 지금까지 4주에 걸쳐 배우고 있는 거라고요. 성도는 마귀를 대항하여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실천 행동에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가끔 착각해요. 마음은 우리가 싸우는 영역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심령을 새롭게 하는 건 누구의 영역이라고요? 성령님의 영역이에요. 성령이 심령을 새롭게 한다고 했잖아요. 이건 성령의 영역이라고요. 성경에서 마음을 지키는 것을 늘 강조하죠. 무릇 마음을 지키는 자가 성벽을 지키는 자보다 중요하다 얘기하잖아요. 마음을 지키는 걸 강조하죠. 그럼 마음을 어떻게 지키냐면 우리가 심호흡을 이렇게 하고, 물론 또 마음이 좀 안정은 되겠죠. 또 단전호흡 딱 하고, 그런 식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이 일을 하세요. 우리 마음을, 심령을 새롭게 해요. 그럼 우리는 이 성령이 새롭게 하는 마음이 시키는 행동을 함으로써 그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은 행동으로 지키는 것이고, 그래서 그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있는 것은 입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전쟁에서 이기려면 가장 좋은 것은 수비가 아니라, 항상 우리가 전쟁을 할 때 가장 좋은 것은 수비가 아니라 공격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 축구 시합을 해도 늘 수비만 하면 지죠. 골을 넣어야 이기잖아요. 공격이 중요해요. 즉 단지 소극적으로 입 밖에 더러운 말을 내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더러운 말을 내지 않으려면, 즉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입이 승리하려면 적극적으로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적극적인 면에서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 이것이 무엇인지 좀 봅시다. 자, 덕을 세우는 데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오이코도멘이에요. 이 오이코도멘은 집을 의미하는 오이코스와 세우다라는 의미의 데모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문자적으로 집을 세움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덕을 세우고 그런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문장들이. 그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그 오고오구 쭈쭈 하거나 나의 이렇게 인격을 세우고 상대방의 인격을 세워줄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집을 세운다는 거예요. 집을 세운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이 관계 맺고 있는 모든 공동체가 집이에요. 가정이라는 공동체, 직장이라는 공동체. 근데 무엇보다 성경에서 말하는 집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집은 하나님의 처소예요. 처소. 성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교회가 집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미 배운 에베소서 2장 22절에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했잖아요.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한 교회를 세우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덕을 세운다는 게 뭔지 봤어요. 그 다음에 소용되는이라고 하죠. 소용되는. 자, 소용되는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원어의 뜻은 알맞게, 적당하게라는 뜻이에요. 그 소용되는 그 선한 말이라고 했죠. 선한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뜻도 적절한, 쓸만한이라는 거죠. 한숨 쉬어요. 왜? 힘드세요? 한숨 쉬어 팍 들렸는데. 쓸만한이라는 뜻이에요. 즉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이란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말, 쓸만한 말인 것입니다. 자, 잠언 25장 11절 이런 말이 있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아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끔 그런 생각하잖아요. 교회에서는 그래도 경건한 것 같은데 왜 밖에 나가면 저렇게 막 함부로 할까? 그게 왜냐하면 교회에서 합당한 말과 세상에서 합당한 말이 좀 달라서 그래요.
우리가 왜 교회에 오면 마치 이중인격자처럼 왜 이렇게 막 그냥 조심하고 말 조심해야 되냐면 교회에서 쓰는 말이 세상에서 쓰는 말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는 스스럼 없이 편하게 말을 해도 교회에서는 조심하고 더욱 예의를 갖추면서 하는 이유는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처소이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몸이기 때문이라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사람과 관계에서 경우에 맞게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건 경우에 맞는다라는 건 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 말을 듣고 있는 사람, 상대방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왕정은 아니지만 뭐 영국 같은 경우에 뭐 왕 앞에 나가서 이야기할 때 그 왕의 격에 맞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경우에 맞게 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말하기 전에 내 주장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를 생각하기 전에 늘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말을 좀 험하게 하는 사람, 난 항상 옳아. 너 지금 틀린 말 했어? 우리가 보통 토론 같은 거 보면 그런 얘기 맞아요. 근데 그 전에 내가 지금 옳은가 틀린가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내 앞에 있는 다른 사람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경우에 맞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상대방이 서 있는 위치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에 맞게 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비유하신 게 이런 거예요. 돼지 앞에 진주 던지지 마라. 네? 자, 돼지라고 하니까 기분 나쁘시죠? 자, 돼지 앞에 진주 던지면 기분 나쁘시죠?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어요. 우유밖에 마시지 못하는 어린아이에게 살코기 던져놓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아기가 살코기 먹으면 어떡하려고 큰일 나요. 즉 우리가 경우에 맞게 말을 하는 것은 큰 지혜를 요구해요. 이거 쉬운 것이 아니에요. 큰 이해심을 필요로 합니다.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틈이 벌어지는 것을 가만히 보면 본질적인 것으로 틈이 벌어지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갖고 싸우는 거 본 적이 없어 내가. 예수가 동정녀 마을에서 난 걸 가지고 난 동정녀 마을에서 낳지 않았다고 생각해. 예수는 그냥 사람이야 라고 하고 난 아니야 예수님 하나님이야 이걸 가지고 교회에서 막 정말 피가 튀게 침이 튀게 싸우는 걸 본 적이 없어. 그렇잖아요. 그냥 그건 싸울 일이 아니라 그건 이제 따로 헤어져야 될 문제인 거죠. 주로 성도 사이의 틈이 벌어지는 것은 비본질적인 문제, 아주 사소한 문제 때문인 걸 아세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예전에 어떤 교회는, 저희 교회는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막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사에서 제가 자주 비유를 드는 거죠. 강대상의 신발을 벗고 올라가느냐 마느냐로 성도 사이에 엄청 다투고 교회가 갈라지기까지 했다고 그래요. 아시죠? 자, 만일 산지교회, 자 우리 교회 강대상의 신발을 반드시 벗고 올라가야 된다는 사람이 새로운 성도로 들어왔다고 합시다. 어떤 성도가 딱 들어왔는데 왜 강대상에 신발 신고 올라가요? 목사님 왜 신발 신고 올라가십니까? 왜 청년들 왜 신발 신고 올라가세요? 그런 사람이 새로운 성도 들어왔다고 합시다.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내 주장을 들어주지 않으면, 즉 강대상의 신발을 벗지 않으면 난 산지교회를 떠나겠다고 합시다. 자, 여러분이라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시렵니까? 1번, 그 사람 보고 너 나가. 당신 나가세요. 강대상의 신발 벗는 교회로 가면 되지 왜 여기 와서 난리냐며 너 나가세요 라고 말한다. 어려운 거예요. 2번, 강대상에서 신발 벗는다. 3번,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무시하고 그 사람을 왕따로 만든다. 지쳐서 스스로 나가도록 한다. 뭐 1번하고 비슷한 거죠. 어떤 걸 택하시겠어요? 어렵죠? 이 비본질적인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비본질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면 여기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젖먹이인 거예요. 맞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자, 만일 여러분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될수록 여러분이 성화가 되면 될수록 즉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일단 그 사람에게 강대상에서 신을 벗는 것이 당신에게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사람의 생각을 알려고 노력부터 할 것입니다. 그렇죠? 일단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그거였잖아요. 상대방의 생각을 아는 것이 경우에 맞게라는 거.
왜 그런지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에게 정말 그것이 중요하다면, 뭐 그 사람이 사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게 거의 자신에겐 교회를 옮겨야 될 정도의 본질적인 거라고 생각할 정도라면, 그래서 그 문제도 그 사람이 정말 시험에 들 정도라면 그 신발 벗는 문제가 신앙에서 비본질적인 것이라는 것을 그 사람이 깨달을 때까지, 즉 그 사람도 어느 정도 신앙이 성숙할 때까지껏 저는 강대상에서 신을 벗을 거예요. 까짓것 벗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제사에 올라간 고기를 먹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제사에 올라간 고기를 먹는 자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강한 자라고 하잖아요.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위하여 제사상에 올라간 고기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관용이고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먹지 말라 그랬죠. 고기상에 제사상에 올라간 고기를 먹지 말라. 난 먹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왜 먹어요? 하고 그 비본질적인 본질적으로 하면 그 사람 앞에서 안 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술, 담배 너무 얘기하지 마라. 걸리지만 말아라. 숨어서 해라. 비본질적인 거 갖고 정치하려고 하지 말고 죄책감 가지지 말고 남 시험에만 들게 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지체인 우리의 대화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나를 드러내기 위함인가요? 나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함인가요? 아니면 자기 집이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배설물을 쏟아놓기 힘든데, 교회는 이거 웬만하면 성도들이 잘 참아주거든. 성도들이 그래도 교회는 잘 참잖아요. 그러니까 만만해 보여서 나의 더러운 배설물을 다 쏟아놓기 위하여 교회에서 대화를 하는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쏟아놓는 배설물을 받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세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주님의 몸 안에서 더러운 말을 마구 쏟아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 성령 강림 주일이고, 성령 강림 주일날 그때 마침 그 본문이 30절이에요. 그래서 30절 그냥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다음 주 성령 강림 주일 이 본문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세요. 성도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대화 목적은 이제 세 번째죠. 대화 목적,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말을 듣고 있는 이가 어떤 사람이든지 한번 주변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들은 불멸의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지금 대화하고 있는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라고요. 불멸의 영혼이에요. 그들의 생명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가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대화하고 말하는 건 세상과 완전히 달라요. 지금 누구와 대화하고 있는지 보세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옆에 있는 분들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어디서 감히 자기의 배설물을 쏟아서 놓느냐 말이에요. 만일 대화를 하는 상대방이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떡할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지. 좀 실천적으로 갑시다. 실천 명령이니까. 자, 대화를 하는 상대방이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우린 모르지만, 잘 모르지. 다 거듭난 것처럼 있지만 교회 안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 앞에서 설교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저야 강대상이니까 제가 목사에서 설교를 하지만 그 사람이 설교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좋은 말로 칭찬해 주면 되는 거예요. 딱 봐서 내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좀 믿음이 이상해. 복음이 좀 덜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신앙의 성숙도가 아직 애긴 것 같아. 그러면 좋은 말로 칭찬해 주는 거예요. 우리 애기 키울 때 그렇잖아요. 깐나리 키울 때 어리면 어릴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오구오구 우쭈쭈. 어리면 어릴수록. 아직 젖도 먹지 못하는 신생아일 뿐이라고요. 젖도 지금 제대로 못 차려놓은 신생아라고요. 어떻게 하냐고요? 말하는 걸 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 말이 거칠잖아요. 그러면은 오구오구 우쭈쭈 하는 거예요. 왜 우리 말로 우리의 정체가 드러난다고 했으니까.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아무리 설교해봐야 오히려 은혜가 아니라 싸우자는 소리로 들릴 것이에요. 어린아이에게 갓난아기에게 계속 고기 주면
그 갓난아기는 싸우자는 걸로 들린다. 날 죽이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 거라고요. 자, 만약 반면에 상대방이 하나님의 자녀이라면 대화 가운데 그들로 하여금 은혜와 지식과 총명을 더해주는 것이 되도록 말하는 것이에요. 어렵죠. 참으로 말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특히 나와 생각이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한편으로 무례한 사람과 대화하기는 참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는 잘 들으세요. 나와 생각이 똑같고 성격이 같고 무례함이란 일도 없이 모두가 예의 바른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제 장담컨대 어떤 교회도 목사다운 목사 없어요. 장로다운 장로 없어요. 집사다운 집사도 없어요. 성도다운 성도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목사 같은 사람에게 목사로 기름 부어서 목사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목사 같지 않은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목사로 세우시고 난 다음에 목사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장로 자격이 있어서 장로 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중에 자신이 난 성도다워서 성도로 여기 앉아 있으라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 보세요. 이렇게 얘기 못 들겠죠. 이 중에서 성도다워서 성도 된 사람이 없어요. 아니 지금 정말 나 자신이 정말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리스도인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냔 말이에요. 없어요. 그저 우리는 은혜 아니면 허물과 죄로 죽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에요. 그저 은혜로 사는 자예요. 은혜로 사는 자이기에 우리의 말을 듣는 자들에게도 그냥 은혜를 끼치는 말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직 어렵죠. 아직 추상적이죠.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실천 명령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건 너희는 주님과 같이 행동하라 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주님이 말과 관련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말에 대해서 이사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에 대한 예언을 그 예언서에서 말하면서 이사야서 50장에서 메시아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분임을 알려주셨어요. 이사야서 50장 4절 5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4절만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저 뭐예요? 곤고한 자를. 자, 우리 주위에는 곤고한 사람들이 있어요. 죄의 곰핍 속에 빠져서 죄 가운데 곤고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무거운 짐을 지고 질병의 고통을 당하며 절망에 겨워 있으며 친구들을 잃고 갑자기 절망에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위에 널려 있다고요. 자막 내려주시고요. 실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곰핍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말하는 거라고요. 지금 내가 얼마나 놀라운 사람, 그 말할 때 야 내가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지 알아? 내가 이렇게 예수 잘 믿어. 나 이렇게 대단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이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가를 드러낼 기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과 대화할 때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의 대화는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를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대화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공고한 가운데 있어요. 이제 공고하지 않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건 자기의 공고함만 생각하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상대가 있잖아요.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상대의 공고함에 우리는 학자의 혀를 가져서 그 곤고한 영혼, 불쌍한 그 사람의 경우에 맞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어렵죠. 어려우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학자의 혀를 주셔서 공고한 영혼, 불쌍한 그 사람의 경우에 맞는 말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입을 다물라라는 거예요. 모르면 입을 다물라. 이제부터 산지교회에서는 입을 다 다물고 있겠네요. 우리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사야는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 최근에 아침 예배에서 본 거죠. 이사야 42장 3절.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성도 여러분, 주님이 꺾지 아니하신 상한 갈 때가 누구예요? 주님이 끄지 아니하신 꺼져가는 심지가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이잖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행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란 이 순례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말로,
격려의 말로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용기를 주는 말을 하고 때로는 책망의 말로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하지만 책망의 말을 하더라도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로 하여금 당신이 하나님 아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말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람들도 그리스도께 보배로운 사람이구나, 나도 하나님께 보배로운 사람이구나 라는 인식을 하게 하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도, 학자들의 혀라는, 아까 그 이사야서 말씀에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라는 말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착각하는 것 중에 교수나 아니면 설교자 막 남을 훈계하듯이 가르치는 혀가 아니에요. 이 학자들의 혀라는 말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만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행동을 우리도 하는 것이 학자들의 혀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 우리 행실로 말이죠. 성도 여러분, 정말 언제까지 이 좁쌀 같은 마음으로 좁쌀 같은 말을 하며 사시렵니까? 내가 무시당한다고 여기는 그 좁쌀 같은 마음으로 무슨 하나님 자녀다운 말을 할 수 있어요?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주님의 몸이다. 이런 웅장한 마음을 갖고 정말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정말 그 세우는 선한 말을 하며 이웃에게 은혜를 펼치는 주님의 혀로, 내 혓바닥이 아니라 주님의 혀로 살아가지 않으셨습니까?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것이에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증명할 수 있는지 아세요? 말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했을 때 제일 먼저 방언이 딱 나오죠. 말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서로 소통된다는 거 아니에요. 외국 말이 다 들리고 다 소통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말이 처음에 혼잡하게 된 때가 언제예요?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그건 아시죠? 자,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은 이 사람이 말이 처음에 다 하나였는데 그 하나의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을 혼잡하게 하시죠. 그게 죄의 결과죠. 우리가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 다른 건 죄의 결과예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한 마음으로 새 마음을 주십니다. 한 성령이에요. 여러분이 저 남목사가 받은 성령 따로 있고 내가 받은 성령 따로 있고가 아니라 한 성령을 받은 거예요. 한 성령이라 한 마음이에요. 그럼 우리의 입에서 한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한 말이 뭐예요? 예수의 말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은 다 입술이 하나예요. 우리의 혓바닥은 다 하나입니다. 예수의 혀인 거예요. 이 예수의 혀를 내 혀로 쓰는 걸 지난주에 보았던 도둑놈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덕을 세우는데 선한 말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이 도둑놈아라고 하시는 거라고요. 넌 왜 내 혀를 가지고 네 마음대로 쓰니? 부디 성령이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에서 선한 말이 나오는, 예수의 말이 나오는 성도로서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는 산지교회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